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끝까지 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하며 앞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이에게 큰 나라를 갖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그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물론 성경 66권 중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읽을 때마다도 가슴이 뜨거워지며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얻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히브리서를 꼭 강의하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주거든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권 아래서 많은 변절자가 생겼어요. 배교자가 생겼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같이 예배드리던 김지사님이 교회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떠났대. 이런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었어요. 일반 성도만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맡은 지도자들마저도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다른 신앙을 찾아서 쫓아나가는 상황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히브리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썼다, 베드로가 썼다, 그 밖에 다른 사도가 썼다 여러 말을 많이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릅니다. 그 작자 미상이 현재까지의 정확한 이론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명확합니다. 즉 히브리서를 읽을 사람, 누구를 위하여 이 히브리서를 썼나?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주 명확한데 누구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 그거는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수많은 구약의 인용들이 있어요. 수많은 구약의 인용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구태여 그들이 모르는 내용 구약을 들먹거려가면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을
너무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했던 말인데, 우리 엄마를 두고 맹세하는데, 뭘 두고 맹세하는데, 요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죠? 나의 권위는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말이 정말 확실하고 정말 중요한 말인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확고하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 맹세하고 얘기하는데, 누구 맹세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 하는 거야, 유치하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자기보다 큰 자가 당연히 없죠.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다면 누구누구를 내가 맹세하여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갈 텐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네 씨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는 허무맹랑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정말 허무맹랑한 말이었어요. 나는 여태까지 자손은커녕 하나도 없고,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도 없고, 나는 이제 이미 노쇠하여 늙었고, 내 아내도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끊긴 지가 오랜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되리라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봐서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허무맹랑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정말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교회에 씨가 마르게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결코 교회는 멸절되지 않는다라고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토록 숭상에 맞지 않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먹거려 가면서, 누구나 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딱 집어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하는 거는 어딥니까?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없어졌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때에 적용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번복할 일 있겠냐? 그때는 그렇고,
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로마가 너무 센데, 이러다가 교회 씨가 마르겠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말 취소?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씨가 번성하리라고 축복하셨으면 로마의 악죄가 너무 심해서 교회의 씨가 마를 것 같지만 결코 로마는 교회의 씨를 마르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핍박받은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 핍박의 정도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오늘날에 비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끌려가 맞습니다. 한 방 맞아서 정말 심한 말로 이건 제 자신이 장애니까 이 말 쓰겠습니다. 병신이 돼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서, 환경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당합니다. 저거 뭐야? 예수쟁이야? 에이씨, 나 안 해. 이런 일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취직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장사를 한들 팔리지도 않아. 예수쟁이 파는 거라며, 이거? 정말 100번 양보하고 양보해서 나는 참겠어요. 나는 참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까지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그거 참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 나는 견디겠어요. 근데 내 자식까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모진 고난당하고 어디 취직도 안 되고 장사해서 물건을 판다고 해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물건도 안 팔린다면 그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냔 말이야. 거의 없지. 거의 없어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충분히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점점점 무너져 갑니다. 성도들이 다 떠나고 교회 지도자들, 교사와 목사도 다 떠나고 정말 이러다가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를 보면 여러분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큰 안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약속이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닷을 아시죠? 큰 배의 닷. 큰, 영어로 뭐 앵커 이러는데 큰 닷을 내려서 배가 표류하지 않게 붙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태풍 일개보 사진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정말 집체 같은 파도가 일어나서 다
쓸어버리는 그런 해외 토픽의 장면,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고 많이 봤잖아요. 파고가 뭐 10m, 20m 되고 막 그래요. 그런 파고가 높은 바다 속에서, 바다 위에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배는 없어요. 이리 출렁, 저리 출렁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인천 앞바다에 있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기 오키나와까지 내려가 있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험난한 파도와 풍랑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닻을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서 커다란 그 갈고리 모양이죠. 그게 그냥 바다 심해 끝에 땅에 탁 닿으면은 팍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파고가 높은 풍랑이 일어도 배가 이리 굿둥 저리 기둥 할 뿐이지 인천 앞바다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말씀,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고 아무리 모진 고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표리부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영혼의 닷의 역할을 바로 약속이 한다는 거예요. 안성빈 목사의 말은 여러분 믿으면 안 돼. 제가 대부분 제가 거의 거짓말을 안 해요. 제가 거짓말을 너무 안 해서 큰일인데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하죠. 제가 희망적인 말도 안 해. 잘 될 겁니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잘 안 될 게 뻔히 보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못 해. 그런데 저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큰 교회 목사 아니라 그 목사의 헤레비라 할지라도 믿으면 안 돼. 왜냐면요. 저나 큰 교회 목사님이나 아무리 난리 버거지를 떨어도 인생에 지나지 않아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고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정말 어려운 말 나왔네, 이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그때도 강해 설교를 했지만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는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키우고 있던 훈련시키고 있던 318명의 가신을 끌고 개인 용병을 끌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조카를 구해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죠. 살롬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하면서 그에게 엎드려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19절에 중요한 걸 빼놨네요. 여기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휘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휘장은 뭐냐면요. 무대에 큰 장막 같은 거,
커튼 같은 건데 옛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따로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막이 휘장이에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그때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즉사야.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 지성소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 시체를?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어요. 그리고 방울을 답니다.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거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데 딸랑딸랑 하다가 소리가 멈췄어? 죽었구나. 당겨! 그래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시체를 수습할 정도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죄가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숨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내용은 뭐냐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며 들어가서도 숱하게 죽어나가는 그 곳을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임하는 그곳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지성소를 바라봅니까? 바라보지도 못해, 우리 같은 인간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졌으며 그 막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감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 나누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임했는데 어떻게 신앙을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잘 안 와닿지.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며 거기 들어가서도 숱하게 죽어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이 문구로 그들이 받은 격려와 축복과 위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이 나오는 순간 아멘 하며 다시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때 당시의 핍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 집이 장사가 잘 안 된다거나 심지어는 우리 자식들이 진학과 진로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약해졌어요.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도 동화되어서 물질이 하나님이 되었고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이 인생의 최고의 추구의 목적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겐 그렇게 되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신앙에 힘이 없어요.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에 파워가 없어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과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령한 은사도 맛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떠나게 됐어요.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보다 이 세상에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더 추구하게 됐어요. 더 이상 나에게 예수는 그렇게 가치가 없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기자는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최고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기는 우리의 모습에 큰 경고를 줍니다. 그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지만 안성빈 목사가 정말 여러 명을 죽이고 못살게 굴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이 지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닻이 어디에 꽂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꽂아 있습니까? 이 세상에 평안과 복락에 꽂아 있습니까? 그 결과는, 그 책임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